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중에서 3절과 4절,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내용은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신앙적인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기 위한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말들이 떠돌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으로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의 자격이 충분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정확한 사실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의 시작 부분으로서 서론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이란 좋은 순환이란 뜻이니까 나쁜 일도 결국은 좋은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선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바울은 그것이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분명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위로라는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위로받음으로써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영성 작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 더 원디드 힐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것이죠. 역시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난으로 큰 아픔을 겪게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아픔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자녀를 잃은 큰 고통을 당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자녀를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에 문제가 있다면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통에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고통을 우리가 겪게 하심으로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부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의 끝을 경험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도 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이 귀한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의 사역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가르침은 초죽음으로 몰고 가는 큰 고통의 문제는 이것을 겪는 사람에게도 큰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뜻이죠. 사실 이런 고통은 주요 사역자들에게 있었던 고통이에요.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서 그 죽음 직전을 경험했고, 모세도 민수기 11장에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울부짖었으며,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0장에서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선고와 같은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고통은 다 겪은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바울의 말이 실감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에게도 사형 선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공격에 문매를 맞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때가 있었지만 항상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멋지게 우리를 살려내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인 우리를 괴롭혀 죽이려고 덤벼들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동조해서 문제로 위협하고 얼토당치도 않는 말들로 성도인 우리들을 공격해 왔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았습니까? 도리어 그 고통의 문제들이 성도인 우리를 겸손하게 했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사형 선고를 받은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존 법칙이죠. 동의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합시다.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요. 첫째는 고통 중에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성도의 생존 법칙이에요. 오늘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김이 빠진다고 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기가 막힌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종결자이십니다.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이 성도의 생존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 191장 1절과 4절을 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